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4장 할 겁니다. 거기가 계산이 좀 잘못됐네요. 내가 요번 한 주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요번 주 동안에 아마 전부 앞에서 한 10시간 잤나 싶어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고치면 되고 14장부터 할 텐데 이제 3번 남았어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 잡히는 것까지 하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갖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 이렇게 3개의 이제 그 시간적으로 장면이 남았는데,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뭐하고 하죠. 근데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소위 가르침 같은 거는 이제 예수님이 끊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어디 뭐 밖에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죠. 어떻게 보면은 숨어 지내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안기부에서 잡으러 돌아다니잖아요. 오늘 시작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다 세우죠. 그런데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6월절기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래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유다를 꼬셔가지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의 은신처를 알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얘기는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이름 모를 여인, 이름 모를 소년지 여인이 나오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하는 장면이죠. 이 2개가 14장 1절 처음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을 비롯한 그런 예루살렘의 지도 체제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큰 그림하에서 이루어져요. 오늘 그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여인을 기억하라 하는 그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해라. 근데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죠, 지금. 복음에 선포되는 데마다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이름도 모르게 이렇게 나타나요. 상황은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그 감람산 떠났으니까 그 입구가 그 베다니아니에요. 그래서 베다니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본거지 같은 그런 적인데, 거기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가고 그랬죠. 갈릴리 있을 때는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것처럼 베다니가 본거지인데 거기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 그랬어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문둥이면은 그다지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거기 모였으니까 뻔하죠. 근데 거기에 낯선 여인네가 들이닥쳐갖고 예수한테 향유를 붓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문둥이와 함께 있는 것도 눈총 살만한데 낯선 여인네가 예수한테 가까이 왔다. 이것도 참 흔치 않은 일이죠. 근데 거다가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이제 머리에 부으니까 제자들이 사실 보면은 아니 이 여인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요. 근데 아니 이 비싼 것을 그 향유가 한 300데나리온 해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래요. 우리가 그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고 할 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몇 명을 먹여요? 그렇죠. 엄청 먹어요.
그냥 우리 간단히 그냥 햄버거 3불 99점만 하더라도 7,500에다가 4 곱하면 3만 불 나오죠. 아니면 어떻든 이게 한 데나리온이 보통 일꾼들이 하루 일꾼들이 받는 삭시라 그러면 요즘 그냥 좀 넉넉히 잡아서 한 100불 받는다고 치고 3만 불이죠. 그러니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이고 너무 아깝다. 저 아까운 걸. 그게 저 아까운 걸 저걸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사실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그랬으니까 저 아까운 걸 이렇게 얘기할 때는 향유는 진짜 향수예요. 그건 뭐 어쨌든 여기서 초점은 그게 그게 그 프레그런스가 아무리 향이 좋고 어떻든 고급이든 간에 여기서 초점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야. 이 여인네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비싼 걸 갖다가 예수 머리에 붓고, 물론 다른 데서는 이제 눈물로 씻었다든가 뭐 발을, 어떤 데 거긴 또 너무 민망한 것 같으니까 발을 씻긴다. 그러니까 어떻든. 근데 제자들은 까무러치게 놀라고 예수님은 그만 놔둬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 향유를 붓는 얘기는 이건 뭐 다 나와요. 조금씩 다르죠. 어디는 머리에 붓고, 어떤 거는 머리로 닦고, 어떤 발에 붓고, 뭐 몸에 붓고.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얘기는 네 군데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그 위치가 달라요. 7장에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간복음의 13장 얘기할 때 그 마가복음, 공간복음의 소위 그 소목시록에 해당하는 게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돼야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시작이. 그 대제사장이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게 그게 26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뭐 12장에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만 이 얘기를 따로 띄어서 7장에다 놔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나 장사를 베리어를 준비를 했다. 놔둬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이 여인도 내 얘기들 전해라. In memory of her. 그래서 어떤 시즐러 피오렌자, 엘리자베트 시즐러 피오렌자라고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그 사람 책이 In memory of her 그런 타이틀이 있네요, 진짜. 어쨌든 in memory of her 혹은 in remembrance of 나중에 저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me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에 성만찬 앞에 나갈 때 거기 보면은 in remembrance of me 써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였을까? 사실 성만찬 그 예식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주례하는 분들이 그러죠.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더 하고 또 마찬가지로 식후에 또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기억해라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역사적으로 만약에 그걸 보면은 바울 서신이 먼저니까 고린도전서가 그러니까 본래 이 in remembrance of him, Jesus, whom Christ 예수를 기억해서 행하는 그 말이 먼저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바꿔놓고 생각하고 싶어. 만약에 그렇다면은 감히 예수한테 붙였던 거를 갖다 띄어다가 이름 모를 한 여인한테 그것도 나중에 이름까지도 모르고 지나칠 그 여인에게 갖다 붙였을까? 그렇죠? 오히려 여인한테 붙였던 걸 뺏어다가 나중에
남자들한테 붙이고 그냥 예수님한테 붙이고 이게 더 그럴듯하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성막장 인스티튜션이 일어나면서.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얘기가 달라요. 이렇게 어느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여인을 기억해라는 이 명령이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여인의 이름도 몰라. 물론 저기 이 누가복음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나중에 4세기 이후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뭐 7귀신도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간음한 여인으로도 나오고 하는 그러한 쪽에서 굳이 이 여인네를 좀 룩다운하는 그러한 쪽으로 전승이 일어날지 이 여인을 갖다가 추켜 세우는 건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사실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요. 8장, 9장, 10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순환을 받고 그렇게 처형될 거라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갖고 가시면은 우리한테 한 자리 해 주시든가 서로 누가 크냐 이런 거 자랑하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왕된 그리스도로서 뭐 한 자리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자리는 어디든 뭐 죽음인들 따르리다 하고는 나중엔 도망가지만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유다를 시켜갖고 어떤 예수의 은신처를 잡아내려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예수의 그 운명을 알고서 그 죽음을 예비한 자는 이 여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 여인의 얘기가 같이 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이해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야말로 제자들이 보고서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그러한 엄청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 없이 하는 거지요. 그거 보면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갔다고 나중에 이제 52장에 보면 다 도망갔다고 쓰는데 52절에 보면 쓰는데 앞에서부터도 이렇게 하나씩 진행해 가면은 예수를 갖다가 이해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여인네들이야. 시몬의 장모. 그리고 또 어떤 5장이죠. 혈루증 그 여인.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딸이긴 하지만 백부장의 딸도 그렇고 7장에 가면은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의 삶과 데스티니 그걸 갖다가 온전히 이해하고 따랐다는 그런 점에서 이 여인네를 기억하라 이게 여인은 예수의 죽음을 예비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의 처형을 동조하거나 유다처럼 혹은 방관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하나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가난한 네가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아무 때고 내가 도우려면 도울 수 있다. 근데 요거를 갖다 재미있게 읽어요. 가난한 자는 늘 있다. 그럼 뭐야?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가난한 자는 어쩔 수 없지. 또 있지 또.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난은 임금님도 어떻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그거는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혹은 못하는 싫어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잘 사용되는 거예요. 이 말 잘 읽어야 돼요. 가난한 자는 늘 있다. 니들이 산에 가도 있고 바다에 가도 있고 동네를 바깥에 가도 있다. 그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야. 너와 상관없이 가난한 자들이 늘 있다. 그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난한 자와 있다. 그 소리예요. 요거를 영어로 직역하면은 그래요. 판토테가로 투스포토코스 액테멧 헤아툰 헬러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 판토테 at any time, all the time.
이 푸터허이 하면은 이게 가난한 자는데 그냥 가난한 자 정도가 아니라 destitute.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소리 하잖아요. destitute. 완전히 그냥 거의 이건 그냥 하루살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처지예요. 근데 엑헤테는 you have the poor people with you. 그거라고요. 뭐냐? You have the poor people with you.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니네 job description이라는 얘기예요. 니네 social location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소리라고요. 내가 저기 가보니까 거기도 가난한 사람이 있네. 내가 프레이 타고 가니까 여기도 이거 저기 해는 애가 있네. 그 소리가 아니라 네 삶의 자리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 기준 속에서 높은데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 체제 속에서 힘도 잃어버리고 역량도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랑 니들이 함께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의 얘기를 읽으면은 그냥 못 도와줘도 그만 어차피 가난은 있는 거지만 근데 이걸 내 얘기로 들으면 이 체제가 나빠서 가난한 게 생겼으니까 이 체제와 이 쿵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에 반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피해자들이랑 그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는 일 우리가 CCC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 체제를 챌린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데에서 아픈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고 그게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You have the poor with you at all times.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 생활해야 할 자리, 친구로 삼고 더불어 살 사람들은 저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 하나 더 먹으려고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데서 떨어져 나온 그런 힘없는 사람들과 같이 한다.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한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본래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만몬에 반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배체제와 반대하는 개념이 서로 돕는 그런 사회고 그것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하느님 나라 운동이지요.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남루한 사람, 병든 자, 문둥병자, 여인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비싼 향유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후의 만찬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가 The Last Supper. 근데 예수가 드신 것이 6월절 거기 보면 6월절 양을 어디서 들게 하실까? 그러니까 6월절 만찬, 6월절 양 잡는 날, Passover lamb, 그거를 갖다 드셨을까? 이제 그 질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절대로 아니에요. 아주 미리 못을 박아놔요. 예수님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왜냐면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다 죽고 난 다음에 손 씻고 그리고 6월절 양을 먹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상태라고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어떤가? 거기 보면 마가복음에 그래 예수님이 제자 둘을 내보내면서 6월절을 준비하도록 시키죠. 그래서 니네가 저쪽에 가면은 물동이 있는 사람이 보일 텐데 그 사람 쫓아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을 어디서 식사하실지 그걸 다 준비한 있을 테니까 가서 보고 와라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그러면 마치 어디 중국집 30명쯤 들어가는데 어디 하나 이렇게 그 레저베이션 해놨나 보나. 그럼 가서 그걸 그 리저브한 거 그거 확인해보고 와라. 이따가 이제 가서 먹게.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6월절을 예배하라. 그 소리 뭐냐면은 6월절 얘기가 언제냐면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이지요. 거기 보면은 그
10개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은 그걸 이제 양의 그 피로서 문술지에다 바르면 그걸 보고서 유월, pass over 이렇게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월담한다고 그러죠. 담 넘어가고 그러니까 넘어갈 유 이렇게 넘어서 간다 이제 그 소리를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가 유대인은 재밌어요. 그 달력이 두 개를 써요. 하나는 소위 우리도 교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력은 12월 초부터 시작하잖아요. 실제는 1월부터 시작하지만 유대력은 이 시빌 캘린더 같은 거 이거는 9월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그래서 로샤샤나 로시는 head, beginning of the year. 그게 이제 9월쯤 시작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온 그 달, 그걸 갖다가 연도에 그 처음으로 본 게 니산으로 해가지고 그 첫 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5일부터 14일에 나왔고 15일부터는 그 6월절 그 행사로 해가지고 뭐 일주일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실 6월절은 14일에 해갖고 15일이 이제 되는 거지만 그거랑 나중에 무교절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것이 소위 3대 그 필그리미지 그 중에 하나가 됐어요. 아주 굉장히 큰 이런 모임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이런 6월절은 그 중에서도 크게 그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6월절이라는 게 이 애굽의 독재 체제, 지배 체제에서 나오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체제, 독재 체제, 군사 체제 이러한 엄청난 식민지 하에서 있는 백성들이 옛날에 그 애굽에서 나오던 것을 기념하면은 뭔가 이게 또 어디서 사단이 나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14장 1절에 보면 이게 6월절에는 말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민요가 날까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몰래 그냥 안기부 보내갖고 몰래 잡아오죠. 이제 그런 식이죠. 근데 어떻든 예비하라고 제자 둘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점으로서 제자들과 저녁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낮에 이걸 보내고 저녁 때 이제 모였으니까 그럼 그게 6월절 저녁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게 예비일이라고 그랬어요. Preparation Day for the Passover lamb. 왜냐면 이걸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날로 뭐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얼마나 그 정결법에 의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준비하라고 그럴 때는 그 양문 잡는 것뿐만 아니라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 안에 그 누룩이 fermented 된 그러한 어떤 그런 게 없도록 그걸 갖다가 준비하라 얘기예요. 왜냐면 그 fermented 된 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죽음을 맞으리라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급하게 이 애굽을 떠나느라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맨빵 그러니까 누룩도 없는 거 그냥 아주 무교병이죠. 그걸 갖다가 먹은 걸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을 없애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비일 preparation day for the Passover day 이걸 하면은 그러한 누룩 같은 게 남지 않도록 그걸 정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저 어디 예약하는 거고 청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먹었다는 거는 그건 꼭 6월절 양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예수가 6월절 식사하기 전에 먼저 이제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고 간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일종의 유월절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1장 마지막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여린 양이다. 그리고 이제 뭐 바울서 씨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가 유월절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의 성전 체제에 있어서는 성전 체제에서 그 유월절 양을 잡고 그러면서 그게 그야말로 대모가 아니에요. 그거 아무 데서는 잡으면 안 되고 성전을 통해서 잡아야 되고 그것도 또 잡는 사람 따로 있겠고 그러니까 그 모든 비즈니스를 다 성전에서 할 텐데 예수님이 대신했으면은 그 뭐예요? 성전 체제의 멸망을 말하는 거지요. 비즈니스 문 닫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대신 희생양이 되는 거냐? 그러면은 체제는 그대로 있고 주인만 바뀌는 거죠. 그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된다 그러면 그건 체제는 그대로 있고 저기만 바뀌는 건데 주인만 바뀌는 건데 오너만 바뀌는 건데 예수님이 그 체제 자체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ransom for many 그때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는 그 ransom이라는 게 뭐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이 된다 얘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죽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삶을 살았는데 후대 사람들이 예수의 삶을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야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러고 살아야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행동을 해야지 하는 거를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거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한 선생이 된 거죠. 먼저 삶을 살았지요.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죽음이 유익한 삶이 되는 거죠. 소위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그러는 그 라스트 서퍼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서 나눠주지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마찬가지로 잔을 들어서 너희를 위한 내 피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몸과 피 하면은 그게 살과 피 그거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몸과 피는 그 사람의 삶이에요. 몸하고 육체하고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건을 2번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때는 그것을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말씀과 가치관을 많은 사람과 쉐어한 걸 말했는데 마지막 만찬도 역시 그동안 해온 일의 한 스냅샷이에요. 그냥 사진 하나 탁 찍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로서 예수의 삶을 그대로 담아내는 거죠.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 이 사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죠.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19장 20장에 십계명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모든 이제 그 언약을 맺어야 하느니까 그러면서 그 언약의 언약의 피를 바르죠. 그런데 그것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갖는 그 언약 예식이에요. 그때부터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이 언약 관계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당시에는 가치관이에요. 이제 선택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 내 앞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다른 신이 5이 있고 70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네 하느님이다.
나로 상징되는 그 가치관이, 삶의 철학이 네가 살아야 될 것이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The Lord is our God. One God. One Lord. 우리 하나님은 야훼고 한 분뿐이다. 그 소리예요. 내게 있어서 주인은 하나다. 만몬도 섬기고 하느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가 오늘 예수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그거예요. 로마 제국의 체제 하에서 이 세상의 아이디올로지를 가지고 쫓아서 사는데 이제는 예수의 삶과 철학을 내가 살겠다는 그 언약 예식이죠. 구약이 신약에 그대로 심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성전을 바이패스하고, 성전 이전에 타버나클이 있었어요. 타버나클 이전에 하느님이 직접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간 도매상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대로 하느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얘기를 말하고 있지요. 이 제자들의 뭘 이해해요? 이거는 뭐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그냥 가고, 저도 많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오늘 저기 깨어있음과 기도로 넘어가십시다.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 보고 좀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13장에도 너희가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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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얘기했는데 오늘 14장에도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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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번 얘기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생하게끔 돼갖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니네 좀 깨어있으라. 와서 보니까 자, 그거 좀 깨어있으라는데 그 한시도 못 참냐? 좀 깨어있으라 이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깨어있다 하면 그 깨어있음으로 결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좌로 갈지 우로 갈지 행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단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은 행해야 될 때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행하고 그래요. 예수님은 내 몸은 가기 싫은데 깨어있음으로 가요. 제자들은 깨어있어야 되는데 잠시도 1시간도 못 깨어있냐? 자냐?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깨어있으면은 예수가 누구라고 증언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겠지만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잖아요. 모른다가 깨어있음은 아니고 깨어 기도하라 그런다고요. 깨어있는 것만이 안 깨어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깨어있다는 거는 묵상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기도하나? 우린 기도하면 그냥 뭔가 땡깡 쓰는 걸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깨어있음과 기도의 세 단계를 공부하면서 마치기로 하십시다. 일단 우리는 기도에는 3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땡깡 쓰는 단계겠죠. 근데 두 번째는 이게 과연 땡깡 쓰는 게 옳은 건가 하고 가만히 되새겨보는 단계예요. 그게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 나요. 그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3단계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이 3단계가 다 들어있어요. 먼저 구하는 단계예요. 이건 부르짖는 단계죠. 누가 때리면 아야. 애가 넘어지면 일단 울죠.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일단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생존 본능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 안 돼요. 예수님도 당장 죽음이 눈앞에 와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당연한 거죠.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살려주세요 하는 거나 똑같죠. 근데 그 단계에서 멈추면은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 내 뜻, 좋게 말해서 내 뜻, 아니면 내 욕심을 갖다가 구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무슨 좋은 모 잡게 해주고, 좋은 모 갖게 해주시고, 좋은 모 갖게 해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다 내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대로 다 되면 그게 훌륭한 기도의 결말일까?
내가 누구한테 구할 때에는 그 구하는 걸 주는 이 사람이 되든 부모가 되든 하느님이 되든 그 결단에 따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구하지만 이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 주는 거죠. 에이, 귀찮으니까 넘어가라 하고, 그렇게 이제 물론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냐 하면서 맨날 가서 부르짖으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단계가 낮은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짜지요.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만약에 이게 다 하느님이 들어줄 만한 건가 아닌가,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들어주고 무슨 뭐 차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또 왜 해요? 이 마치 무슨 누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네, 이거 그럼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그럼 무효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뭐냐? 이게 뭐 예수님 도장 하나 세벼갖고 땅 찍는 거 그래갖고 패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편지봉투에다 딱 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뒤에다 사인하는 거야. 마치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예요. 우리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 학생들이 이 신학교에서 갑자기 공부하면 아주 놀래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힘이 들어요. 자기네들 무슨 뭐 성경 좀 안다고 막 대들고 그러면 아주 그 골치 아프니까 뭐랬냐면 이래. 페이퍼를 써오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하면은 C 주겠대요. 그래갖고 이건 아주 아웃스탠딩 하고 잘하면은 B 준대요. 그럼 이제 애들이 속으로 A는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다음 기회는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1년간 회개를 했는지 몰라도 똑같이 에다가 그 다음에 너무 잘 써갖고 자기가 지 이름을 써가지고 퍼블리시 할 정도면 so if it is publishable then you get an A.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기도 딱 해놓고 예수님 사인 딱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보니까 이게 예수가 기도한 것 같아. 이런 게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단계예요. 맨 처음에는 구하고 떼쓰는 단계인데, 그 다음에는 야 이거 내가 구하고 떼쓴 게 이게 괜찮나? 우리 또 청년부 때 한참 이제 차량 기도도 하고 그러면 처음에 한 2시간은 엄청 소리도 지르고 뭐 눈물 콧물 다 하고 그냥 목이 칼칼할 때까지 이제 그래. 그러고 나면 기운도 쭉 빠져갖고 가만히 있어. 그게 이제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때 나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그때 진짜 영이 맑아지고 깨어있으면 그때 이제 내면의 소리를 들어요. 그때 이제 하느님한테 이렇게 다이얼을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듣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소리를. 그러니까 기도의 다음 단계는 회개인데, 우리가 회개 공부할 때 메타노이아, 마음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엔 마음씀을 나 혹은 old self, 찰스가 좋아하는 식으로 내 나인데, 이게 참나 쪽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느님 편으로 눈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필요와 욕심으로 인해 갖고 혹은 앞에 닥치는 환난 때문에 당장 기도는 나왔는데, 그 안에서 야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하느님이 내가 이 자리, 하느님이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요것이 메디테이션 단계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구해요. 근데 크리스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하는 게 크리스찬의 기도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보는 단계예요. 물론 한꺼번에 글로 뛰면 이건 진짜 도사고, 처음에는 마냥 지꺼만 구하다가 나중에 지쳐서야 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처음 단계는 이렇게 내 아픔 때문에 소원으로 간절히 나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도 했으니까 좋다, 이제 가서 자자. 이게 아니에요. 누구 말 맞다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이에요. 무슨 건 말인 거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구하고 메디테이트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얻은 결론을 이제 그게 구체적인 삶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transformation.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하기 후하고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똑같이 가던 길이지만 그동안에 내 욕심 가지고 걷던 길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지고 걸어가니까 가는 방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도 다르죠. 그래서 기도의 끝은 찬양이에요. 내 기도가 들어졌기 때문에 찬양이 아니고 복권이 맞아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구나. 내가 올바른 삶을 사는구나.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 그 제사를 기도에 비유해요. 제사에 거기서 그 제사장이 선언을 해요. 네 죄가 네 기도가 들어졌느니라. 그때 그 끝이 찬양으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끝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게 기도가 제대로 잘 됐는지 우리의 삶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채점을 하나님이 한다. 둘째, 내가 한다. 셋째, 우리 친구들이 한다. 넷째, 누가 할까?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한대요. 그거는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 마치 누가 뭐 하면 기도해 봅시다. 그건 뭐야? 싫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면 모른다는 소리예요. 내가 채점해. 내가 나를 채점하면 늘 100점 주죠. 내 친구라든가 이웃이 나를 채점하면은 그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또 좋게 채점해 주겠죠. 근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채점하면은 그러고서도 내가 쟤는 싫어하지만 제가 하는 말은, 제가 하는 행동은 옳다. 이러면 이건 100점이죠. 여기까지 하십시다.